오늘 본문은 영적인 경직, 영적인 지체, 영적인 무너짐에 대한 것을 경계하면서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에는요, 하나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 명령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도 한 가지 명령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 명령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먼저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명령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버리고 그 버린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라 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죠. 자연스럽게 먹방을 보면서 그 먹방의 유혹에 넘어가 참고 또 참고 저녁을 굶었지만 10시, 11시 되면 핸드폰이 바빠지면서 야식을 시키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이 야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힘들잖아요. 이게 늦게까지 먹고 다음 날 힘들지라도 그 순간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에 있는 이 독소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가진 채 무언가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리고 사모하라 한 것은 이것을 버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한다는 그 원리를 명령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5가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이런 나쁜 일들이 있으니 이걸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5가지가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 마음의 전을 악하게 만드는 독소와도 같은 거예요. 먼저 악독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한 마음, 증오심을 뜻하는 거예요. 기만은 진실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러한 교활한 속임수를 말하는 거죠. 외식은 내면에 나의 속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감추고 거짓된 겉모습으로 자신을 꾸미는 위선입니다. 연극과도 같은 거죠.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거죠. 왜 저렇게 잘 돼야 돼?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물론 있는 곳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보통의 강심장이 아니죠. 보통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말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의도도 모른 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됩니까? 나쁘니까 버려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작동하고 있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성장을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채 우리는 전혀 성장할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악독, 기만, 시기, 위선, 험담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 순간에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 이 순간에도 내가 시기하는 것들이 생각날 수 있고, 이 순간에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젖, 이 신령한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로기콘이라고 하는데요, 이성적인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영적인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봐야겠죠.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전의 말을 이어받는 것이죠. 1장 23절과 25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신령한 젖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것,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 더러워진 것들이 나간 그 자리에 이 신령한 말씀 로고스를 우리 마음에 채워나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버리고 사모해야 합니까? 이 명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잘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이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채워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또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까지 자라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성장의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3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보면 그리하는 거죠. 말씀의 맛을 보았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5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신앙이 세워지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맛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의 맛을 그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씩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이런 말씀이었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맛본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맛을 봤으면 계속해서 먹는 것이죠. 나의 삶에 작동할 때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맛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 명령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이 명령이라면 6절에서 10절은 그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주어를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죠. 그럼 그 다음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너무 많아요. 이 4절과 5절만 봐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동사가 한 3개쯤 있는 것으로 보이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을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요, 주 동사는 하나입니다.
먼저 예수께 나아가, 이건 분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무엇이 되어진다?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 그럼 동사는, 주동사는 신령한 집을 세워라예요.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전치사를 배웠죠.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무엇입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제사장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신령한 집이 되는 것에 있는데요. 베드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어요. 건축에 비유하면서 이 건축의 중심이 되는 머릿돌,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산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지죠. 형상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돌이 쓸모없다고 바깥에다가 다 버렸습니다. 하찮은 돌이라고 여기며 사람들은 발로 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돌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퉁이의 돌, 산돌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선 먼저 나아가야겠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산돌과 산돌이 만나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산돌과 저 산돌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무언가를 조립할 때 쓸모없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물론 여분을 몇 개 넣어주지만 무언가를 조립할 때 하찮은 것은 없어요. 그것 하나가 없으면 나중에 이게 당장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작품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몇몇 유력한 자들, 몇몇 능력 있는 자들만의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산돌이 되어서 각자의 필요한 부분에 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일에 예배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맡아서 세워가야 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고 집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부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은요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인데 건축자들은 쓸데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산 돌로, 보배로운 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되어가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요, 가족과 함께 하는 곳이죠. 그 가족과 함께 누리는 곳은요, 서로 간에 상의해서 집을 꾸미기도 하고 집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 우리의 일상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집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곳이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신령한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요, 내가 잘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신령한 집, 그 집을 되어지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9절은 어째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왜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를, 그 자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너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택하였고 내가 지명하였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거룩한 집을 세워나가는 그 명령을 행하는 제사장으로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일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으면 그 소속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음란한 그 고멜, 그리고 그 자식들, 오죽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지으며 호세아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긍휼을 입은 자라고 내가 칭하겠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고 전에는 너희가 더러운 자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라. 버리고 사모하고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버리고 사모하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버려야 할 것들이 나쁜 것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이 내 안에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위선과 남을 험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던져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누군가를 해치려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타인에 대한 시기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뒤에서 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이 일을 위해서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아무리 귀중해도, 그 하나가 귀해도 이 돌과 돌이 맞닿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부중앙교회, 우리는 하나의 벽돌입니다. 잘난 몇몇 사람, 능력 있는 몇몇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존재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산돌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역사가 바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불평과 불만과 험담을 이야기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바른 집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가족들, 그들은 또 다른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산돌입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들 또한 10년, 20년 뒤를 세워나갈 산돌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서부중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단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날마다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신령한 집을 세워가기 위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 또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